12월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인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미리부터 묵상하자라는 취지에서 교회마다 트리 장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장식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식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장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장식을 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장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풍성하게 장식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고 특히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신비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신비한 날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오늘 크리스마스가 신비한 이유 네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신비한 날인 이유, 첫 번째로 계보입니다. 계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크리스마스가 참으로 신비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인간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번에 한국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해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기적보다도,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한 이러한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 신비로운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신 일입니다. 사실 이 한국이 포르투갈과 대결을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확률을 따졌는데 약 10%에서 20% 정도 될 것이다,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는 확률,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포르투갈을 이기더라도 반드시 2점 이상 차이로 이겨야 되고, 이기더라도 같은 시각에 치러지는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전을 살펴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의 결과에 따라서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모든 변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강에 진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하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 신비로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이 사실이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 중에는 도저히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도덕하게 살았던 사람,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는 계보에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포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만약 우리 집의 가문 또 계보에 훌륭한 분이 계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후손들은 우리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뿌듯해할 것이고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집의 가문에 뭐 훌륭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은 그래도 소수일 것이고 대부분은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훌륭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우리 가문에 속해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부도덕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 악한 왕의 이름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가 왜 빛난 계보가 될까요? 그 계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계보가 가장 훌륭한 계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신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것을 증거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가난하고 작은 시골 동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는 잠깐만 지내시고 대부분의 생애를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수시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나사렛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위하여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 말씀하셨고, 죽은 후에 사울을 만나 주실 때에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마스는 신비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신비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쁨은 행복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은 지속적인 반면에 행복은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행복의 어원이 우연이라는 의미의 해프닝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행복이 외부적인 요인, 즉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면 기쁨은 내 안에서 용솟음치며 일어나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주체할 수가 없다 이 말들을 하는데 거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기쁨은 자발적인 반면에 행복은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나야만이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멀리 봅니다. 오늘을 살되 오늘에 안주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기쁨으로 사셨어요. 이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해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달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신비 네 번째로 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신비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짐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인데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충 지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신비한 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죄의 짐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생겨난 또 오게 된 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의 상태는 짐이나 수고가 없었습니다. 죽음도 질병도 없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죄의 짐이 생겼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땅과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짐승과 자연을 지배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되고 자연 파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짐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죄의 짐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죄의 짐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냥 죄의 짐을 주시지 않고 용서 그냥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굳이 죄의 짐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큰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왜 책임을 지게 합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큰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는 일이 없다면 어떠한 벌을 받지도 않고 그냥 쉽게 용서해 준다면 분명히 똑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쉽게 용서해 주면 죄를 더 쉽게 더 자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아내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하와라고 지었는데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짐입니다. 이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들은 원죄라고 하는 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원죄라고 하는 짐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죽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도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원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지옥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는 죄의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또 로마서 5장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부모의 큰 사랑은 곧 자녀를 향한 큰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큰 사랑이 없으면 자녀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부모인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본인이 낳은 자녀라 해도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큰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지 않은 일,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할 일,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장 크게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 죄의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지은 죄예요. 인간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짐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짐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짐에 대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삶 속의 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짐입니다. 우리의 짐에는 원죄라고 하는 죄의 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종류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 문제들, 상처, 갈등, 시험, 슬픔, 가난 등등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은 우리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허헉거리게 만들고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짐까지도 져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있는 짐도 다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죄의 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으로 다 끝내셨어요.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되는 이 짐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짊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짐을 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짐을 짊어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짊어지지 않으셔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이 짐까지도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오로지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짐을 주님이 날마다 지신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짐을 짊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전혀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떠한 갈등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짐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짐을 짊어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해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잘 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 덩어리,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랑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병든 자녀를 둔 부모는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을 돌보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병든 자녀를 돌보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돌볼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병든 부모를 극진히 돌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잘 돌본다라고 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못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도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에는 절대로 못 미칩니다. 일부분일 뿐입니다. 나에게 있는 짐,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가볍고 쉽게 질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사랑의 힘이 있을 때 짊어지지 못할 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이 있어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집중하면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여깁니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짐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 때로는 가족의 방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아요. 극복합니다. 잘 인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는 가족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족들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역에 협조하고 도와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협력하지 않았고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들의 비협조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주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짐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짐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 없어졌다라고 하면 또 하나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짐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똑같은 짐, 비슷한 짐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짐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짐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정말로 힘든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꿋꿋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큰 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겠네 하면서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나의 짐을 날마다 함께 짊어지신다는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 견디고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사명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짐이 있더라도 그 짐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의 짐은 대부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짐에 매이면 매일수록 짐은 줄어들면 좋겠지만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를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기 전에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 믿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짐이 가벼워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로 나의 짐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짐에 매여서 살다가 사명은커녕 내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우리의 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짐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짐이었는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의 짐을 줄이고 벗을 수 있을까? 그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짐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짐조차 들기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내 짐조차도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나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의 짐을 짊어지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너의 짐으로 여기고 그 짐을 네가 져라.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의 짐을 짊어졌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질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마땅한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짐을 짊어지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려놓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대답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날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풍성하게 장식할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